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우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하며 정말 진정한 새로움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불변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나간 어간에 인간이 정말 강한 것 같으나 실제는 한없이 유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이런 은혜로운 길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서지 못했지만 또 우리를 먼저 이 길에 들어서도록 불러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성령으로 또 위로해 주시며 잘못은 잘못대로 깨닫게 하여 또 고쳐나가도록 늘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며칠 동안
세상에 분주하게 지냈던 저희들 잠시나마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여기 같이 자리합니다. 저희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와 주의 성령의 도움 아래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깨닫는 값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의 밝음 앞에 비추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겸허히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사유의 음성을 듣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험악한 곳에 살아가는 삶이 단순하거나 순조롭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영적인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시험에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학원 안에 세워져서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제대로 역할하도록 하나님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입생들 모집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신입생들 모집하는 일에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협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마음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 근학 이념 위에 세워진 우리 학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과제들을 감당해 나가는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주님의 도움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귀한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더욱 깊이 들어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조금 깁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띄워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주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때 그 행동 속에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친구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행동한다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의 의도는 이 차 말고 다른 차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의도 없이 어떤 말을 하지 않잖아요. 어떤 행동을 의도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앞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떡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떡을 먹이셨는데, 이적을 행해서 먹이셨는데, 그 상황에 맞도록 그 이적을 행하신 주님은 나름대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와 같은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의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자, 그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일을 행하신 뒤에 오늘 읽은 이 내용을 보면 그때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계속 찾아다닌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찾아다닐 만하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 요만한 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 되는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일을 하셨으니까, 만일 거기 있어서 그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사람 같으면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아다니다가 만났는데 그들이 무척 반가워했죠.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아다녔던 의도를 아셨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다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는 마음에서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분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그 백성들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 가지고 기회만 되면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려고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잘못된 그들이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녔다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던 그 의도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에서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의도를 먼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낸 거죠. 표적을 본 까닭에 내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내 찾아왔다. 그렇게 밝힌 거예요. 여기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한 이적의 그 본 의미를 알고 찾아다닌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다닌다는 것은 그 이적을 행한 본 의미와 관계없이 그냥 혜택받은 거 있죠. 떡 먹은 혜택받은 그것만 보고 나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보다 조금 더 깊은 또 의도는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떡 먹고 배불렀을 때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리더로 세우면 먹는 것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따라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 가지고 나를 찾아오거나 나를 따라다녀서는 소용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의도, 따라다니는 이유다 하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는 따라다녀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찾고 따라다니는데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영원한 생명 얻는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찾고 나를 따라야 다녀야 된다고 본문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띄워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은 썩는 양식 해결하려고 나 따라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날 따라다녀서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문제는 적어도 죄에서 해결 안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이 의도에서 따라다녀야지, 그저 어떤 썩어 없어질 어떤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는 따라다녀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는 양식을 위해서는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소위 말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해결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간관계, 교회 나가면 어떤 그 안에 이루어지는 좋은 인간관계든지 이런 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건 썩는 양식이죠.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정서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오늘 현대를 사는 교양인의 어떤 교양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따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조금 더 바르게 사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윤리적으로 좀 더 바르게 사는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얻는 문제 없고 그저 윤리적으로 좀 바르게 사는데 내 혼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근데 어떤 표준 하나 세워놓고 그 표준을 내가 따라가면 윤리적으로 조금 더 바르게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정도로만 따르는 것도 그것도 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따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따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서 사함 받는다는 그건 없이 그냥 윤리적으로 조금 바르게 사는 그것만 이루려고 하면 그건 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따르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나오면 마음이 좀 평안하니까 내가 세상 살 동안에 마음 조금 평안한 방법의 수단으로서 예수님 따른다고 그러고 교회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얻고 사죄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유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에 진정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진정한 내용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각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각각 자신에게. 저는요, 제가 간혹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노민을 그렇지 않은 분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목적 신자가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로 통해 진정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그런 목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외에 다른 사소한 다른 문제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는 양식을 위하여 따르는 것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각각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따르고 있는지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건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고 따르는 이유가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함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죠.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했더니 그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 그 28절이 그 질문입니다. 28절 보시면 좋겠다. 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따라다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저렇게 질문을 했죠. 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신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29절입니다. 아주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대답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아마 교회 오셨으면 그걸 아마 귀가 아프게 수없이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교회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거기에 구원받는 일에는 뭐든지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죠. 그것은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려고 하면 믿음이 바탕이 된 토대에서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 두 번째 의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을 하나 제시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위한 일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바탕이 되어진 일이라야 어떤 행위든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들어있죠. 네. 우리를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자가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여러 종류의 일이라는 것은 모두 믿음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의도 속에 담긴 게 무언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생명을 자기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미 없이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5,000명을 그냥 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의도를 쏟아내놓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 내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참떡이 바로 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갑자기 쏟아낸 게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자신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저하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적어도 한 1500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나오는 역사 속에 40년 동안 여러분이 광야에 먹을 게 전혀 없잖아요. 200만 이상이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요, 나무 한 폭이 제대로 없을 만큼 메말라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때 만나를 내려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40년간 만나 내려준 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 후일에 참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올 것을 이미 구약시대 예언했던 일이라는 것. 예수님의 오늘의 설명이 바로 그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사건도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면 이 사건으로 통하여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떡 먹이는 일로 통해서 나타내었다는 설명을 하신 거죠. 바로 그 의도로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생 얻게 하는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저는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저 믿어요.
세상 살다가 잠시 죽는 일이 있다고 할더라도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제가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믿는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믿는 사람은 사실 이것을 믿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요, 못한 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삶의 사소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풀어 나누었습니다. 제가 더 밝히, 더 깊이 혹시 이렇게 풀어 놔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중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